오후 예배는 아는 만큼만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올 마지막 성경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피카소를 아시죠? 피카소 하면 회화에서 초현실주의 또 입체주의라는 어려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화가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피카소의 초기 작품인 이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기억납니다. 저게 무슨 그림이냐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히 색깔은 여성의 누드화인데 예쁜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여자가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몸도 이상하게 뒤틀려 있는 여자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술 선생님은 기념비적인 작품이니 뭐니 하면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이라는 것이 참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여러분 르누아르라든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의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확 드는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그림이나 작품들이 아름답다기보다는 난해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피카소의 그림은 원근법도 없고 여러 각도에서 본 시각이 한 평면에 종합되어 있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나름대로는 의미를 담아서 예술작품을 만들었겠지만 저 같은 문외한에게는 그게 왜 위대한 작품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예술작품을 정밀한 해석을 거쳐서 아름답다고 느끼게 만들면 너무 보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좀 눈이 싸구려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볼만한 안목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보라는 건데 그런 그림 앞에 서면은요, 왠지 저는 해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소외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참 전에 유홍준 교수, 문화부 장관도 했었죠. 그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저술해서 한참 유명해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알려져서 사실 문화부 장관도 되었었는데 저도 그 책들을 사서 읽으면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홍준 교수가 1권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저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술사를 전공으로 삼은 이후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미술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막연한 물음에 대하여 내가 답할 수 있는 최선의 묘책은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었다. 예술을 비롯한 문화, 미란 아무런 노력 없이 획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비결은 따로 없을까? 이에 대하여 나는 조선시대 한 문인의 글 속에서 훌륭한 모범 답안을 구해둔 것이 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저에게 이 말이 굉장히 하는 깨달음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유홍준 교수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사랑하지 않았음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은 결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세상 모든 것들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나 남자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그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원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더욱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이 귀로 들리지 않고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그분 본질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신이시잖아요. 이 우주와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신이십니다. 절대적인 인격체지요.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과의 만남의 경험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뭘로 깨달을 수 있느냐?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경험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이제 존재가 바뀝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6에서 0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살아난 영에게 영적 인식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 만남으로만 하나님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기록인 성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교제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그 횟수가 여러 번 되니까 여러분들은 스토리를 머릿속에 외우다시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죄와 의와 심판의 얘기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지만 네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너 자신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서 선악의 기준을 네 안으로 가져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선과 악은 원래 인간이 결정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네 안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바깥에 있는 선악의 기준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이야기였어요. 네 이익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해라.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의 의미는 지은 존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음받은 존재가 정한 내 존재의 의미를 벗고 내 존재의 의미를 내가 결정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죠. 그건 날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존재 목적을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 이익에 따른 선악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의도였지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 때에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선악의 기준으로 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말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지배자가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버렸죠. 이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멸망이 확정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자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알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의 감각에 하나님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은 마치 제가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도 이것이 명작이라는 걸 전혀 알아보지 못하듯이 죄악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방법들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의 관점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계획 계속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말씀을 무시해서 인간이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죄가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러버리셨으니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은 거듭납니다. 새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일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화 대사인데요.
세상에 속일 수 없는 것, 기침, 사랑, 가난이라고 합니다. 나름 고민해서 한 소리겠죠? 사랑은 속일 수가 없어요. 티가 나요. 저 사람 누구 좋아하는구나 알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는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육체의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감지하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은 너무나 평범한 일들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사람은 찾아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내가 영원토록 거할 천국의 평안을 그 사람이 더 많이 소유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물질적 소유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신비한 영적인 행복과 만족감과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더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야말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차례차례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만물이라는 게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광주리에 첫 열매를 가득 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내 앞에서 기도해라. 이러면서 알려주고 계세요. 본문 3절은요. 그 만물을 가져와서 첫 열매를 가져와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이 모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경험한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농사지으며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깊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래 누구였는지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을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분들이 맨 처음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어느 한 곳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정착한 적이 없습니다. 유목민으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방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죠.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전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처 없는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랑하는 떠돌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6절을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들고 와서 우리 조상들, 우리들의 피 안에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핍박받으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안하게 농사를 지으며 첫 열매를 거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의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추수해서 바치는 의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수백 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고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거친 것인가를 첫 열매를 바칠 때마다 다시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첫 열매를 바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깊고 강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이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의 주제가 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신명기의 주제는 잊지 말라, 지키라 입니다. 잊지 말라, 지키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의 존재 이유입니까? 나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세월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강하게 기억하고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하나님과의 사랑의 경험을 확실하게 기억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익숙해집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가치를 깊이 깨달을수록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난 나그네고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곳이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삶의 가치이고 삶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보이는 겁니다. 깨달은 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는 만큼 감사하고,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감동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내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근본과 사명을 인식하니까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레위인과 나그네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는 영적인 나침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알 것 같으면 저 같은 목사들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 고향인 천국을 가리키는 나침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그들과 나누어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있는 객, 고아들, 힘든 사람들과 너희의 추수를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들도 나그네였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 때 자기들도 노예였잖아요. 너무 힘든 압제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너희들의 영적 나침판인 레위인들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이웃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나누어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진실한 마음으로 레위인과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 보냄받은 사명자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명심합시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억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떤 영적 위치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영적 위치 감각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 이 관계와 이 장소와 이 가정과 이 직장 속에서 저를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삶의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 제가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를 헛되게 믿는 사람들,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부담으로 여깁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인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 새해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감동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민감하게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산영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